기도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아침, 저희들은 이 고귀한 시간 앞에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귀한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찾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 삶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로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위로함과 위로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길 간절히 원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아낌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번 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주님의 자비 영원토록 마를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위태로운 일 겪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문제와 전쟁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소서. 주님은 안락한 삶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쌍한 영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홀로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유혹과 배신의 쓴 잔을 마시면서도 가련한 인생들을 외면할 수 없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질병 앞에 있는 인간이 이보다 더 무기력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평소에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증량할 수 없는 죄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상,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내 집을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죄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내 십자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가 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부활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는 없습니다. 유사한 단어로는 잠자는 자들의 깨어남 정도입니다만 신학적으로는 새 창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새 창조는 선지자들의 구원 선포에서 이스라엘의 내적 새 창조와 국가 재건에 대한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본문이 이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환상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과 곧 함락되기 시작했던 초엽에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시기가 그 배경입니다. 에스겔은 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경고와 자기 민족의 죽음의 길에 참여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파멸이 극심하고 현실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향해 자신과 새로운 사귐을 가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 능력, 곧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능가하는 바로 그것이 이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의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죽음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영에 이끌려 골짜기 한가운데서 에스겔이 본 것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부합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 뼈들에 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고지하는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생기는 바로 르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 대언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환상이 새 창조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대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에서 죽은 뼈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망했다는 절망적인 탄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리라고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좌절한 포로 생활의 비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을 고국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무덤으로 여기서 묘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무덤, 곧 죽음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고 강제 이주당한 여러 민족들의 운명에서 그것이 대대적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무덤인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다는 곧 현실로 바뀌게 될 이 대언이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그것은 고향, 바로 생명의 땅으로 다시 인도에 가는 것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덤을 여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신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환상은 오늘 예수께서 죽은 사람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그를 살리신 사건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이 영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의존성 안에서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처럼 지금도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사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낳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는 열쇠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에스겔의 환상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 속으로 오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인류의 공동 운명에 친히 동참하심으로써 세상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슬픔만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까지 공유하셨다는 것이 그 의미의 핵심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 생명을 오늘 로마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에게 불어 넣어진 생기에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에서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즉 몸의 부활이 그분의 영에 의해서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종 안에서 선취되었음을 성서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취 안에서 미래의 죽을 몸의 살림을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앞당겨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깨뚫고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 속으로 오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죄와 죽음이 당신께 짊어지게 됐다는 성서 기자들의 증언,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승, 또한 기독교의 역사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평화로 부르시는 당신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고 그것을 삶의 토대로 살아갈 때 당신의 영은 우리를 죽음의 몸에서 살리시고 매일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의를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낭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끝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스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다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먼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한 번 더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인류의 공동 운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운명에 함께 동참하신 예수님, 그 죽음을 극복하는 길, 그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히 부서지고 깨어진 당신의 삶과 운명, 그것은 오늘 인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정죄되고 나약한 자들과 당신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에도 당신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죽음에서 우리는 당신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것은 참된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육신에 속하려고 매진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낮아지심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에 웃는 것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동시간대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엄지영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28만 원입니다. 지출은 63,75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일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 그리고 희망의 교회 SNS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업로드 되오니 함께 묵상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자 고난 주일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비건식으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행사에는 희망인의 부활절에는 비건을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간은 주일 예배 후에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지인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이 부활절의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묶으며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을 몸을 살리심을 받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추구하며 또한 그 안에서 평화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